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주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경쟁과 갈등, 다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최고냐? 하는 논쟁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로 신경을 쓰고 갈등하며 또 언성을 높였습니다. 사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가 곧 눈앞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주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이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양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물으시자 아무 대답을 못한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지나친 경쟁, 건강하지 못한 경쟁입니다. 키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면 판단력을 잃게 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병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신 주님의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갈등 없이, 다툼 없이 행복하십니까? 물론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불화와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불화와 불행.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불화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물론 가정 부에는 여러 모습들이 있지만 가정이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입니다. 키재기. 인류의 경쟁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또 형제간에. 형제간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이 형제간의 전쟁은 정말 끝까지 갑니다. 화해하기가 어려워요.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셨어요.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언뜻 보기에는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다, 이런 가부장적인 그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역기능적 가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의 의미는 아내는 남편을 주무르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자기 손아귀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은 어떤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주무르고 싶어 한다, 다스리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이게 아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생의 가정은 처음에는 서로 사랑해서 모든 걸 해줄 것처럼 결심하고 그렇게 약속하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을 주무르고 싶어 한다. 자기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우리 남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도 여전히 아내를 다스리고 싶어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부부 갈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경쟁의 모습이에요. 누가 크냐?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물론 부부 간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서로 기재기를 하면서 다투는 유형도 있고, 또 애당초 알아서 한쪽이 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었다 하고 살아가는 가정도 있어요. 아니면 서로 아주 지나치게 의존적인 가정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그 관계 속에는 확 죽어서 가든지 아니면은 서로 포기하고 가든지 어쨌든 그 안에는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주로 잡았습니다. 남자들에게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호들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어른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저 부부관계는 첫날 밤에 잡아야 돼. 여자와 북어는 사흘 만에 한 번씩 패야 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법이야. 요즘은 이런 소리 하면 생존의 위협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근데 옛날에는 공공연하게 남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첫째, 밥을 못 얻어 먹어요. 둘째, 밥을 먹어도 밥에 뭐가 들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주는 대로 먹어야 되니까. 또 복을 빌어서 밥을 해줘야 건강한 건데 이거 먹고 설사 안 해라 이런 마음으로 해주면 그 밥이 약이 되겠어요, 독이 되겠어요? 남자들의 유치한 구호가 통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다 이게 경쟁입니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을 이긴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남자가 집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우선 여성이 남성보다 10년 수명이 길어요. 아무리 힘세고 아무리 그 권위를 가지고 말이죠, 여성을 누르고 박해를 해도 여성이 기다립니다. 죽기를. 그러면 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느 그 집사님이 그 가정은 참 인고 부부였어요. 그런데 그 유머처럼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부인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아파서 나중에 늙어서 누워있을 때 물그릇을 손가락 끝에 탈까 말까 한데 놓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여성이 무섭구나,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힘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대개 젊어서 큰 소리 치던 남성들은 늙어서 비참해지고, 요즘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는데 대개 남자들이 이혼을 당합니다. 대개. 뭐 반대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늙어서 이혼당하면 자꾸 비참해져요.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밥을 제대로 해 먹어. 처음에 며칠은 좋을지 모르지만 라면 이외에는 끓일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져. 근데 여성들은 그 황혼 이혼한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빨리 할 걸 그랬다고. 더 잘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남성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인들에게 잘합시다. 이거 아멘을 안 하는 남자들은요 간땡이가 부은 겁니다. 예.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참 잘하셔야 돼요. 부부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긍휼히 여기고 지지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 관계. 남자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이 얼마나 어려워요. 사업이 얼마나 어려워요. 가면 힘든 상사가 있고 부하 직원이 있고 거기서 열심히 벌어다가 집에 주면 옛날에는 월급 봉투 주는 날이라도 있어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어깨를 폈는데 요즘은 다 자동이체가 되니까 그저 자기가 벌어다 주고 용돈 타서 써야 그 잔소리 들으면서 용돈 타서 사는 인생이 남자들이 가정을 위해서 밖에서 그 어려운 일들 그 구차한 그 상황에서도 버티고 견디다가 가정에 들어오는 가정에서도 인정을 못 받으면 설 데가 없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정계에도 요즘은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잘들 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런 파워만 있는 게 아니고 힘도 세대요. 그래서 맞는 남자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집에서 맞는 남자들. 특별히 5, 60대가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네, 많이 맞는데요. 그래서 부인이 50, 60이 넘으면 부인이 외출할 때 어디 가냐고 물으면 맞는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오냐고 하면 그날은 반 죽는 거예요. 그리고 7, 80대가 되면 아침에 죽지 않고 깨어 일어났다고 또 맞는데요. 여러분 정말 웃지 못할 한국 사회에 회자되는 유머입니다. 그런 일이 거의 없으리라고 보지만 그런 일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위로하고 돌보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부부간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어야 될 가정이 지옥이 된 거죠. 형제간에도 싸웁니다. 가인과 아벨이 경쟁하다가 갈등을 빚어서 살인 사건이 났어요. 형제간에. 그것도 일터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얼마나 신성한 현장입니까? 얼마나 거룩한 것입니까? 예배 드리다가 마음이 상한 거예요. 경쟁이었어요.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는데 내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거죠. 마음속에 질투가 생긴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살인 파탄이 났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경쟁합니다. 자기가 실컷 나가지고 키운 딸하고 엄마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 키울 때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리라고는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싸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싸웁니다. 프로이드는 엄마, 아내라고 하는 여인 하나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본능적으로 갈등한다. 한 여인을 놓고 경쟁하는 거예요. 그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여러 요소가 있지만 경쟁은 결국은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 21절에 가정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싸우지 말고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상적인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적당한 경쟁은 발전을 가져와요. 개인도 발전하고 사회도 발전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경쟁은 서로 망하는 길입니다.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 사회는 과도한 경쟁, 키재기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지나친 경쟁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밀려나면 망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생존할 수 없습니다. 이 시스템에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점점 피라미드 꼭지점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거기에 도대체 몇 사람이나 올라갑니까? 그런데 그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평안이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어서 견뎌내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갈등, 스트레스, 불행, 안타까운 죽음,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히려 문명이 조금 발전되지 않은 방글라데시라든가 부탄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행복도가 높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서구 사회, 또 선진 사회처럼 이런 사회는 그렇게 경쟁 시스템이 조밀하지 않은 거예요. 느긋한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를 가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불쌍해요. 병원도 자주 못 가고 병들기도 하고 그 사는 형편이 너무나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 만나보면 우리보다 사람들은 그런 속에서도 늘 웃습니다. 감사하고 노래하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 시스템이 팽팽하게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발전도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우리가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피해가 더 많습니다. 이 경쟁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에 가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불행을 잉태하고 있어요. 조금 편해질지 모르지만 마음은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합니다. 기재기, 편가르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없으면 교회는 그대로 천국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합니다. 서로 지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처럼 경쟁하고 지배하고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대접받고 싶어합니다. 그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요. 인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지금 거룩한 길을 걸어가고 계신데 거기를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도 지금 바로 주님 따라가면서 뒤에서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크냐 말이야. 누가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냐. 물론 사명을 잃어버린 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권력욕도 있어요. 내가 저 제자보다는 높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우열은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아래로 내려가서 첫째가 되는,
세상 시스템과는 전혀 다른 경쟁이 있어요. 이것이 갈등 없이 평화롭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사는 공동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비결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중이 되고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지만 그걸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에요. 누구든지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마음 가진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서로 먼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삶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그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말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거기는 갈등이 잉태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쟁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목적은 다릅니다. 경쟁해야 된다면 겸손을 경쟁해야 돼요. 누가 더 겸손한가? 누가 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가? 더 낮아지기 위해서 경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첫째는 자기가 행복해요. 교만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잘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괜히 주님이 우리 공연히 괴롭히시려고, 세상에서 못되게 하시려고 낮은 자리로 가라, 작은 자가 되라, 겸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지막에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로버트 햄리치라는 사람이, 이 학자인데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내놓은 결과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경쟁적이지 않은 학자가 좋은 논문을 쓴다. 그냥 자기 학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써야 되겠다. 왜 저 인간은 나보다 잘 쓰나? 그런 경쟁을 가지고 있으면 양질의 논문이 안 나와요. 경쟁적이지 않은 사업가가 더 많은 부를 창출하며,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경쟁적이지 않은 사람이 연봉이 높다. 이게 세상에서도 나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느라고, 잘못된 경쟁을 하느라고 그 건강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나에게 주신 길을, 나만의 길을 주님 의지하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